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8조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눌 텐데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니 힘이 납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시고. 오늘 주님 만나시고, 오늘 주님 만나시고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인사 나누시죠. 아유, 이렇게 만나니까 힘이 나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셔야 할 말씀이고, 내용이 좀 길 수 있습니다. 조금 길어져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은 믿음의 차원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의 최대 절기는 이제 3대 절기가 있고 5대 절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절기 중에서 으뜸이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절기는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이 부활절이 기독교가 지키는 여러 명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제 절기가 됩니다. 이제 부활절이 머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이 기독교를 이제 폄하하고 또 반기독교적인 이제 그런 무리들의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빈도가 점점 더 이렇게 높아지는 때가 바로 이맘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에 대해서 이 안티 이 기독교 사이트에는 여러 이제 그 기독교의 구원론을 반박하고 또 훼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실리게 됩니다. 그 중에 이런 글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독교 구원론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한다면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할 것 아닌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죽은 우리의 조상님들, 아프리카 오지의 원주민들 등은 무엇인가? 구원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고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치는 그런 사기꾼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자들은 양심으로 심판하여 구원한다고. 이제 요 내용은 로마서 2장에 보면 로마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이제 빗대서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박의 내용이죠. 거기 보면 양심을 통해서 이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 내용입니다. 양심으로 심판하여 구원한다고? 개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굳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쇼를 벌일 필요가 없었다. 그럴 거면 예수는 뭐하러 죽었는가? 이것은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하고 모순되며 그렇다면 엉터리다. 그런 엉터리를 왜 믿어야 하는가?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양심 구원론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낙태, 유산, 사산 등으로 죽은 아이들과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죽은 아이들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구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들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느니
공평하신 분이라느니 하는 너희 기독교는 사기다. 그런 엉터리 구원론을 내가 왜 믿어야 하는가? 아마도 이런 물음을 받아보셨거나 이 문제로 고민해 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청년부를 가르치면서 청년들을 통해서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시대, 우리 조상들 가운데도 복음을 듣지 못한 세대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뭐냐 이거죠.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럼 그 영혼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거냐? 이런 문제, 이런 고민.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 조상들에 대한 그런 그 관심이나 또 그런 그 생각 속에서 이런 문제를 아마 이렇게 연결지어 보신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이런 물음을 우리가 받는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물음을 받았다면,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의 구원 문제 어떻게 되는 거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난해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제 자신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히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제가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정말 불가항력적인 인간의 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체험하고 난 이후 그 어떤 이해보다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지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사실 제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알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초대교회가 낳은 위대한 철학자이면서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가 고백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죠. 이 고백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믿으려 하였으나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애쓰지만 그것은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쫓는 피조된 인간이 취할 최선의 태도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진리는 앞으로 알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알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알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 우리 조상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우리 선대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땅 위에서 함께 삶을 공유하고 있는 수많은 타종교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 중에는 사랑하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요, 친한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오해의 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과 대치되는 것이 있다. 대치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아는 말씀이니까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과 대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니,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좁은 길을 만들어 놓으셨냐는 거죠. 여러분, 이 조건에 의하면요, 예수님 전 시대의 사람도, 또 이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이 말씀은 걸림돌이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임과 동시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요,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는요, 타종교, 우리 기독교 외에 타종교를 포함해서 약 40억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이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 없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를 믿고 잘못된 문화 속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에서 배제된다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냐? 그들은 그렇게 이 부분에서 톤을 높이는 거죠. 이 기독교의 배타성,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전도하시면서 그런 경험해 보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 전도자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받던 이가 갑자기 자신은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절대로 교회에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눈이 동그래져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났는데, 만일 그 어머니가 지옥에 있다면 자신도 예수를 믿지 않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는 어디로 가겠다? 지옥으로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가 계신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식된 입장에서, 자식된 도리로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잖아요. 그 말도, 야 정말 효자네, 예? 그런 이야기 들을 법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또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 의하면 다른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고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하나님과는 너무나 모순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시도는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다 좋다는 것입니다. 종교 간의 대화, 이런 이름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가 있습니다. 이 간디는 평화주의자였죠. 평화주의자. 종교 간의 갈등이 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들 간의 상호 존중과 관용이다. 평화주의자로서 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종교가 아니다. 다른 종교들 간의 상호 존중과 관용이다. 여러분, 이 말에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관용과 사랑을 이야기하며 보편적인 이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인데, 뭐 다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사랑을 이야기하고 자비를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서로 싸워야 합니까?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영적 리더십의 거장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표면적으로는 같아 보여도 핵심적인 가르침에 도달하다 보면 보다 현격한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종교가 다 같다, 동일하다, 종교다원주의. 그러나 모든 종교가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종교의 동일성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수준이 다르고 구원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같습니까? 프로와 아마추어는 다른 것입니다. 메이저리그가 있고 마이너리그가 있어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는 다른 것입니다. 또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도 상부와 하부의 계층 간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한다. 인류 역사에서 종교 간의 차이는 평화를 깨고 전쟁과 박해, 증오를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죠. 사실이죠.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종교 때문에 사람이 죽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그런데 과연 자기 확신과 자기 종교에 대한 우월성이 있다면 진정으로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믿음이 우월해요. 우월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참 진리인데 다른 것도 진리로 받아들여 달라. 만약에 그렇게 애걸한다면 여러분 그걸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자신의 종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다면 과연 다른 종교를 순수히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명품이 있습니다. 명품. 소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라 하는 그 명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명품을 똑같이 만들어낸 뭐가 있어요? 짝퉁이 있습니다. 짝퉁이. 이미테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문가들도 보면 이 짝퉁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명품보다 더 진짜같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명품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봐요. 근데 만들어 놓은 그 명품하고 짝퉁을 가지고 왔는데 그 짝퉁도 뭐 아주 명품 못지 않아요. 그러면 야, 이것도 명품으로 인정해 주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진짜 명품보다 더 잘 만들었다고 해도 그건 뭐예요? 그건 짝퉁인 것입니다. 짝퉁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평화롭게 지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서로를 수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더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물음이 있어요. 그것은 당신은 자신의 종교에 대해 얼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내 종교가 얼마나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얼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요,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이 무척 강하다는 거예요. 무척.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는 겁니다. 목숨도 내어놓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이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배타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배타적이다. 특히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가장 확실하게 기독교만큼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만큼 그렇게 분명하고 선명한 선포를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자신의 신념으로 판가름 나는 것도 아니고요,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믿음의 강도가 진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심판이 내리는 그 결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자신의 확신에 의해서 내려진 판단들이 사실과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스포츠 경기에서 뭘 합니까? 네? VCR? 판독을, VAR 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그 장면을 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만약에 오심을 하게 되면 그 장비를 통해서 그 장면을 다시 리와인드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그런 방법이 요즘은 도입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 경기장 안에서의 심판의 권한은 대단하죠. 그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수가 아웃되기도 하고 또 골이 되기도 하고 노골이 되기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심판들의 결정이 사실과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이단들을 보면서 그들의 강렬한 확신 대단하잖아요. 그 열정, 열이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들의 그 강렬한 확신,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했던 예수의 재림, 또 이장님 사건, 다미 선교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도 어느 한켠에서 어떤 무리들이 지금 그렇게 종말론에 빠져서 언제 어느 때 그것이 또 부각될지 모를 그런 일들이 아마 좀 수면 아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 잘못된 확신이 결코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반면에 모든 것을 포용하거나 관용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항공기에 쓰는 항공유가 있어요. 항공유. 반드시 항공기에는 항공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경유가 싸다고 해서 경유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휘발유 차에 조금 싸다고 해서 경유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엔진이 망가지게 됩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죠. 항공기가 착륙할 때는 아무 곳에나 내리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장소에 착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풀어가야 하는 문제는 성경이 과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 다른 종교의 사람들, 복음을 접하여 볼 기회가 없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성경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복음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죄 없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응답하도록 창조되었고요, 또 책임지어져 있다는 거죠. 로마서 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스크린 보시고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복음 전파 이전이든 그 이후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것을 누가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인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미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생명과 길로 택하시기 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그분의 길을 통해 모든 인류를 향한 동등된 사랑을 시대마다 문화마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단지 우리가 그 방법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믿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응답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 받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랑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인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 물론 그 조건은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하게 되면 그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모든 사람, 오늘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 판타스, 안드로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세계 모든 사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헬라어 원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판타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원하는 모든 자,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얻기를 원하는 모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판타스, 안드로포스, 모든 사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어도 거절하고, 또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에게 신사적이어야 하고요, 신사적이어야 하고 공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될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들과 대화를 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이죠, 아덴,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죠.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그곳에는 수많은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제우스신, 헤라신, 포세이돈, 하데스 등등 해서 수많은 신들이
그 도시 안에 있었어요. 많은 숭배자들이 그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신앙심, 다른 신을 믿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의 그 열정이나 그런 것을 바울은 인정을 합니다. 그 신앙심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설교하는 목적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지금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신들이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바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 목적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던 현장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사람이 40대를 태형을 당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40대를 맞으면 우리 몸에 이제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39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어요. 그 한 대를 감한 39대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다.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간 겁니다. 그냥 심장이 꼴딱꼴딱 할 정도로 그 마지막 숨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까지만 때린 거예요. 왜 그렇게 맞았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맞았어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신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바울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3개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헌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한 형무소에 정상신이라고 하는 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하며 전도의 열심을 가진 성도로서 형무소에 수감 중인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의 생활이 모범적이어서 형무소의 사람들이, 간수건, 죄수건 다 인격적 감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고상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매일 주머니 속에 알사탕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때때로 만나는 죄수들에게 그 알사탕을 건네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알사탕 아저씨였다고 합니다. 알사탕 아저씨. 후에 그가 형무소를 사임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피어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어느 날 하굣길에 서대문에서 종로 쪽으로 걸어가는데 웬 낯선 사람이 달려와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반가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점심때가 됐는지 자기가 식사를 대접할 테니 자기하고 점심 한 끼 함께 나누자고. 그래서 함께 밥을 먹게 된 것입니다. 밥을 먹는데 그의 이야기인즉 자신은 살인 강도로 16년간 형무소 생활을 한 죄수였다는 것입니다. 정상신이 간수로 있을 때 그때 복역을 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이 형무소 생활에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선생님의 인격의 감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다시는 못된 짓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그는 가장 귀한 보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앞으로 9걸음을 걸어오신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셔서 그 사랑의 진수를 깨닫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시대를 깨우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고결한 인격이 한 인생의 삶을 바꾸어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도구들로 귀히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소리내서 1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신앙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세대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세상을 떠난 이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믿음의 징검다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내가 만나는 이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 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한 1분 동안만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들고 서게 하시옵소서.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여 타신앙에 아버지여 신앙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구원의 기쁨을 얻는 하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희생도 감수하기 원합니다. 어떤 아버지의 대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치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과 기도의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형제들, 주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징검다리를 놓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 하나님 믿습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바울처럼 내어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과 또 우리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마음에 품은 모든 전도 대상자들이 금년 한 해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